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기상 1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기상 1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주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로 갔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다윗과 하나님의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의 지휘자 그나냐가 모두 다 고운 모시로 만든 겉옷을 입고 있었으며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다. 온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울리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심벌들을 우렁차게 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아멘. 오늘 본문은 비난과 정죄보다는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려는 역대기 전체의 그 분위기를 따라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 미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줄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15장 전체가 기쁨이라는 감정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매우 눈에 띄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아예 이 이야기를 제외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기록해 뒀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묵상의 거리를 던져주는 이야기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남편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창가에 기대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장면부터가 이 전체 15장의 흐름과 매우 이질적인 모습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언약궤를 보며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있었습니다. 즉 매우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 왕의 아내 미갈은 그 무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방관자처럼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궁전 어딘가에 기대어 그 바깥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언약궤가 들어오든 말든 이것이 나에게 그리 크게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와 같은 미갈의 태도인 것이죠. 미갈의 이런 태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방관자처럼 멀리서 구경할 수 있다고 우리 한 걸음 물러나 이해해 준다고 하더라도요. 미갈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춤추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다라는 것은요. 이게 이해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약궤의 중요성이나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안치된다는 것이 가지는 그 모든 의미를요. 지금 미갈의 이 태도가요. 비하하고 폄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미갈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이 이 미갈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이 모든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꽹과리를 치고 소고를 켜며 기뻐하는 데서 혼자만 멀리 떨어져 즐거워하는 남편과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 방관자로 있던 미갈은요. 하나님의 지식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 미갈의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등장한 시골 장터에서 피 불며 노는 그 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두고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비유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것인데요.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 놀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곡소리를 내며 장례식의 모습을 연상케 했는데 함께 곡소리를 내며 놀아야 하는데 놀지 않았다라는 비유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소리를 내도 같이 곡하며 어울리지 않는 아이들이 바로 미갈과 같은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말하였지만 회개하지 않는, 울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히려 세례 요한의 금주하는, 금욕하는 삶을 보면서 광신자라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비난한다는 거죠. 울지도 않고 그렇다고 함께 춤을 추며 어울리지도 않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 시대의 미갈의 모습이 보편적이 된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모습이 대부분의 모습이 된 시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큰 관심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하나님의 아들의 외침이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믿는 저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의인화하여 말하는 이 성경의 전형적인 표현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의인화해서 이야기한 용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미갈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인들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그 믿음 위에서, 이 믿음 위에서 현실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 위에서 오늘의 삶을 세워 가십시오. 미갈의 시대 속에서 지혜의 증인들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물론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업신여겼던 미갈의 시선이 오늘 이 시대의 시선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대상에서는 좀 삭제되어 있지만, 제외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요 미갈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갈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졌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편을 들어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아랫도리가 내려갈 정도로, 아래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며 춤췄던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모습이 왕답지 못하다고 미갈이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윗의 모습을 그래서 업신여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요, 그런 다윗의 편에 서 주셨습니다. 아니, 다윗이 옳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혜의 증인들, 십자가의 증인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보려는 모든 성도들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주신 것보다 여러분 든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고난주간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이 주님의 증인으로 미갈의 시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이 한날을 시작하시는, 그리고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는 미갈의 시선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하여 무지하며 관심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소식보다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른다는 그 소식에 더 민감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혜의 증인들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르셨음을 우리의 삶의 행동과 결정들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의 오늘 하루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이 한날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